수 있게 하시고 주를 경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 큰 역사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석, 베드로만 반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속한 것이고 곧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믿기 전부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착한 사람, 또 예수 믿으니까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에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 물론 착한 사람 되어야 되겠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 그런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그러한 스데반 같이 욕심인가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무리들이 모였다. 그렇습니다. 큰 무리들이 모이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착한 일을 하니까 큰 무리들이 모여들게 됐는데, 우리 교회도 장수도 참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또 우리 모두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교회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물론 그들이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52일 이렇게 끝나니까 사람들이 텅 비지 않습니까? 오던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는 그치면 안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도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서로 대접하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풀고 싶은 거예요. 서로 대접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대접하고 싶은가 하면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재산을 팔아가면서까지 서로를 대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초대교회 때 외에는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 그만큼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찬양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물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을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교회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박해가 일어나는데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잡히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또 안디옥에까지 이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밖에는 나가려고 그러지 않는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요. 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바나바가 그곳에 가게 되고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예, 드디어 그때부터 헬라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안디옥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일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다수의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찾아봤던,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수의 있음을 발견하고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동역자가 또 한 사람 생겼습니다. 바나바에 이어서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금식할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480km, 엄청나게 먼 거죠.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하에서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터키 영내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디옥은 상업도시로 당시 인구가 50만 명, 그때 당시 대단히 큰 곳이죠. 50만 명이 되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사람들이 그 480km나 되는 그곳까지 도망친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제 바나바가 있었고 보냈고 사울이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물론 또 다른 사람도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안디옥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그리스도인,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부흥터치 기간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끝까지 달려갈 바를 달려가는 52일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바를 달려갈 수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내 자신에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에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모이면 큰 불이 돼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부흥터치 주간에 물론 성탄절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내가 먼저 부흥되게 하옵소서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